전국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또 봄이 왔습니다. 오늘 또한 이 화창한 봄날은 아니지만 이 봄으로 오는 그런 계절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4장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도 우리 꽁꽁 얼어붙은 인간관계 속에서 또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의 명령과 주의 계명을 다시 생각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러한 심령들과 오늘 하루도 전국 각지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여 우리 이 자유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101장 같이 찬송한 뒤에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죠. 찬지에 있는 이름 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우리를 일주일 동안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정말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주신 그 생명으로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항상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정말 잘못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 주신 은혜로 정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우정명 전무사이실의 기름 부사 말씀에 지와 지가 권능 주셔서 능력의 맛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이 크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의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117편은 2절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시편 117편의 내용을 같이 낭송하면서 예배를 또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거 찬송이네요. 그죠?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드디어 신약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신약 짧죠 뭐, 그죠? 신약 장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더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방의 갈릴리여,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라 그랬잖아요. 지금 천년이 하루면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나실 때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나심부터 오늘까지 2000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 2000년이죠.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까? 이거 6일이 흘렀네요. 6000년 아닙니까? 예. 오늘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는 1000년과 같다 했을 때 6일이 흘렀어요. 예.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론적 세계관입니다. 직선론적. 그러니까 언젠가는 지구의 종말이 온다. 예, 맞는 얘기, 이미 과학자들로 다 입증이 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스티븐 호킹 박사나 유명한 물리학자의 세계도 다 그런 겁니다. 다 입증이 됐죠. 예. 6일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000년이 흘렀고요. 예수부터 지금 현재까지 2000년이 흘렀고, 예, 이렇습니다. 또한 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헐몬에서 요단강, 헐몬산이죠. 헐몬산. 예,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거는 뭡니까? 에게해. 이거는 뭡니까? 지중해인 거예요. 지중해. 자, 요 본문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우리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있으라 그런 거죠. 이 뭡니까? 빛이 태양빛도 되겠지만 우리 영혼들을 비춰주는 그런 빛이죠. 그런 빛이 비추니까 이게 말이죠. 이게 빛이 비추니까 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게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빛이 쨍쨍 비쳤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두 형제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오늘날 예수님이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예? 지중해 근처에, 예? 이렇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났어요. 여기는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 네,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두 형제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 3억 명이에요. 3억 명. 3억 명 중에서 여러분들을 골라내신 거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70억 인구 중에서 나머지는 뭐냐고요? 나머지는 이슬람. 뭐 이슬람도 유대교에서 나왔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족으로 여기는 거죠. 예, 이슬람. 그들이 무척 팽창하고 있죠. 예. 3억 명. 많이 쳐줄까요? 예,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라 이거죠. 왜 축복을 받았냐면은 사람으로 오신 하늘 아버지께서 두 형제를 선택해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으라고 했는데 이 현대에 사람을 낚기는커녕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 굉장히 유감스럽죠. 유감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낚아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예수 믿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이 상처받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 낚는 업으로 인하여 복음은 유럽으로 그리고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또다시 지금 오늘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드디어 2023년 오늘 며칠입니까? 3월 12일 주일이라는 이 우주적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본문을 읽게 된 겁니다. 향후 없어질지 모르는 문명에 이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만나보고 있죠. 이 베드로를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 앉혔습니까? 천주교 1대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나 그렇게 삼든지 말든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요 자매라 부르는 신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겁니다. 신앙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커다란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한 예수 잘 믿다가 신앙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된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늘의 시민권을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시빌라이제이션, 시민권. 여러분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어디에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옛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보다 갈 수 있는 나라가 16개 국가를 더 갈 수 있대요. 미국을 적국으로 부르는 나라도 있는 거지만 대한민국은 봐주겠다는 나라가 16개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어디 북한 이런 데는 못 가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파라과이에 1,000만 원 정도 들고 가면 영주권을 준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싸냐고요. 그 나라가 그냥 싸요. 예. 그러면 그 영주권을 가지고 가면 북한에서 대한민국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왜? 파라과이 시민권이니까 그 말입니다. 예. 오늘날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은 파라과이에 들어가서 그 시민권을 돈 주고 삽니다. 예. 북한 선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예. 참, 이게 보면은요, 이 누가복음을 또 이렇게 보면은, 예?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17절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BC 700년 전에. BC 7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구상의 문명에는 호모의 이야기, 일리아스의 이야기 그런 때가 나오는 거죠. 왜 성경에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호모 일리아드의 이야기하고 같은 연대란 얘기예요. 그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예수님은 말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 심령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문제가 온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 말이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의 품에 와서 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품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상한 자들의 그런 심령이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상한 자들의 심령이 예수께로 와서 다 고침을 받았다 이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그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상한 심령을 끄지 아니하고 이런 있습니까? 오히려 상한
심령에 더 아프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어 하심이라.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들을 예수께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얘기한 거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경 바디메오가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한테 네가 뭘 원하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라 학수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공생애. 성령 받은 사람은 자 공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나만 안 죽어요? 나만 122살까지 그 사람 최고로 오래 산 사람까지 산다고 다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진리의 불변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희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빈손 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공생애는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딱하게도 이 귀중한 한 번뿐인 인생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죽음 당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겠지만 참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개죽음을 당합니다. 튀르키예의 5만 명의 지진으로 인한 죽음. 5만이 한꺼번에 그냥 같은 날이 제삿날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봤나요? 여기 이태원 요 뭐 159명 죽었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난리. 막 끌어내리고 막 저기 막 설치하고 5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한순간에 그 현장에 있었다는 날 이유 하나만으로. 또 생각해 볼까요? 50만원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상자 80만 명이 넘으셔요. 그렇게 1년 동안 죽거나 다쳤어요. 거기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거기 딴 이유 뭐 있어요? 거기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습니다. 80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슬픈 겁니다. 70년 전에 6.25 동란으로 한 200만의 사상자가 났죠. 아유 초토화됐어요. 오히려 역사학자들은 그때 초토화됐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서울 같은 경우 오히려 부산 같은 게 힘들잖아요. 왜? 그때 폭격을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가보면 도로가 내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폭격을 때려 맞다 보니까 싹 허물고 다시 막 싹 짓는데 다시 졌다 이거예요. 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후의 영혼은 예수님한테 맡겨야죠. 예수님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뭐 자손들한테 맡긴다고요? 추도식이나 제대로 해줄지도 모르겠네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기억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얘기하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터키나 튀르키예 같이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튀르키예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터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를 터키라 하지 말고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걸 이면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튀르키예는 해석하면 투르크인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땅에 대한 소유가 강하다는 거예요. 왜 강합니까? 이 돌궐족, 우리나라 고구려 위쪽에 그 돌궐족이 8,000km를 이동해서 말이에요. 지금의 터키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가 터키 아니에요. 여기가. 터키 땅에 정착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한반도 북동의 그 흉노족의 일파가 8,000km를 서쪽으로 이동해 정착했으니 얼마나 땅에 대한 애착이 크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노래를 불러서 재차 확인하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종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화두가 되어 각 교회들마다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립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자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지경을 넓히느냐 말입니다. 소자열. 지금같이 또다시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여 뭔가 터질 것 같은, 며칠 전에는요 신문을 봤는데 어디서 일어났는가는 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누가요 자기 아는 사람하고 소주 먹다가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닮았더라 이거 자기 아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가서 둔기로 때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거를 사건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 아니 윤석열이 딴데 청와대가 아니라 저 삼각지에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윤석열 닮았다고 둔기로 때린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이게 이 대한민국에 웃기는 일 아니에요? 아니 그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닮았다고 그렇게 분기를 가지고 때려서 형사 입결. 이 마음속에 그만큼 좌우 그 대결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바탕을 잘 봐야 돼요. 개딸들. 지금 거의 8명째 죽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5. 그래도 좋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죠?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영웅인 거예요. 영웅 그 사람만큼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좌우의 대립이 극심하여 뭔가 터질 것 같은 이 나라의 상처를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시리아 안디옥이죠 여기가.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터키에 있는 것은 비시디아 안디옥이고 여기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 여기는 뭡니까? 시리아 안디옥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세상에요. 일장기 하나 걸었다고요. 세종시 한 목사의 성토가 막 이루어져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 일본 여행 제일 많이 간대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뭐. 웃겨요. 여러분 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일장기 다른 어떤 목사는 성토가 대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일본 여행은 제일 많이 가요 한국인들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20, 30대는 좀 달라진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20, 30대는. 예, 그런 이념에 이런 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20, 30대들한테. 예, 특별히 20대들이요. 예, 아주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어린아이란 비록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 중학생도 또 끼워줄까요? 예, 예. 무서운 중3 아이들 키우는 가정들 여러분, 무서운 중3이라고 부릅니다. 예. 중입니다. 예, 중인가요?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제가 대입시켜 보면은 영적으로 대단히 갈등하는,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모든 주변 대상을 소자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교회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튼튼 영어가 아닌 탄탄한 그릇이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소자요. 이 소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겨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소자를. 예, 여러분들 그 이웃을 누구로 얘기합니까? 이웃.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이게 이웃입니다. 이웃. 너무 그렇게 대문 밖의 이웃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내 첫째 계명이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나요? 예. 이게 내가 첫째 계명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남는 힘이 있으면 나를 사랑해다오. 그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가 퍼져나갔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워서 성장시키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진단 내리고 싶은 이 주일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정의하세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채워서 그 소자들을 성장시켜라.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이러니 속 좁은 교인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난리 부르스입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내 아들이다, 열심히 싸우거라 명령했나요? 그 한 소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 결국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욕심을 부려도 죽고 안 부려도 죽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도 다 죽고 부자도 다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 성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단 한 사람 그 소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줄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예. 제가 예전에 이 수련회 갔는데 말이죠. 거기에 다리 저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고만 수련회 3박 4일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왜 주님께서 저 사람을 내 옆에 두었을까? 가장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히 마음은 즐거웠어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이런 입신 좋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도 그 어린 영혼들 말이죠. 마음 아프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냉수 한 컵 더 주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어느 24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 여러분의 공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들으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저 파라과이 인디오 마을까지 이 성경이 들어갔대요.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들도,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거를 내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모친이냐?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라고 딱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 또한 충성한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맞아 양식을 줄 사람이 누굽니까? 예,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접니다라고 그 심령으로 고백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해 줬지만 상한 심령을 꺼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또 중풍병자도 한 방이면 낫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거예요. 중풍병자도 한 방이면 낫게 해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니 중풍병자에게 말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순간에 아프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씨름하는 자들이여 고개 들어 이러한 찬양을 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해보세요.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해. 이런 찬양 말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찬양해 보란 얘기입니다. 예. 고개를 들으시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이재명 경기도 비서실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떠오르네요. 주여, 이들 영혼들이 고개를 들지 못한 연유입니다. 헌법과 법률 앞에서 자백하고 대가 지불하고 살면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장들을 우리는 묵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한 이 주일 저녁 예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같이 회개는 나의 의다를 같이 외쳐봅시다. 회개는 나의 의다. 회개는 나의 의다. 이 회개하며 또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 같이 예수 한번 부르며 같이 이 순간 같이 우리의 또한 지난 한 주간이 있었던 떠오르는 기억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